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5절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사순절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스승을 돈에 판 제자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제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스승을 판 자라고 하는 이름이 평생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름에는 무엇이 남을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평가할까?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유다의 가룟 유다의 사순절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통곡의 사순절. 누가 통곡했어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가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보러 가면 항상 그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세우실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 베드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 귀를 잘라서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만류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12제자들 중에 항상 그 이름이 나올 때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앞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항상 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 인정받았던 사람, 예수님 앞에까지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높았던 자리, 그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만 부끄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베드로가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 활동 동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항상 앞서가는 제자였습니다. 항상 앞에서 그 이름과 얼굴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길, 예수님이 채찍 맞으러 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서서 이끌고 가던 베드로가
그 앞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광과 칭찬과 인사를 받는 자리에는 항상 앞서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 앞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하늘의 은혜요 영광임을 증언해 주어야 할 돕는 자들이 가장 절실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보이지 않는 헌신자, 숨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함께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을 걸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 제자들은 다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몰약을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고 세마포로 그 몸을 감싸며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항상 앞에 서 있고 항상 인사받기를 원했던 그 누구도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 뒤에서 섬김으로 섬겼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드러나는 제자인가? 숨어있는 제자인가? 인사받기를 좋아하는데 인사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칭찬받는 자리에는 서 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리에는 슬그머니 자리를 빼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무리 앞에 제자들이 서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서면 안 돼. 줄 서야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지금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좀 나중에 오세요. 저 뒤에가 줄 좀 서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앞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데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데 떨어지지를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 나눠주는 일에는요, 서로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서로 앞다투어 앞장서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깔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어깨에 힘주고 서로 나귀를 붙들려고 하고 서로 환호받는 그 자리 앞에 서려고 제자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으로 들어가서 높임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설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매맞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 얼굴이 다 사라졌어요. 꼬리를 다 감춰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더니요, 항상 앞에 서서 나섰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은요, 항의한다는 말이에요. 항의. 그럼 이 항의한다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몇 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가서 죽는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흔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며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그 속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는다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줄 좀 세우고 말해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나누면서 으쓱대면서 사람들 앞에 좀 했었는데,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무슨 자리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디에 가서 살려고요?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항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나를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라요, 달라.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사탄아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만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항변한다, 항의한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속으로 자기를 위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뒤집어 보면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당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국민의 뜻이래. 이거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아마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땅에 계시다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한테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는 땅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를 외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나를 위해 말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말한다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망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영광의 자리로, 높음의 자리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낮아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탄인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고난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게 돼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게 베드로의 사순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던 절기가 베드로의 사순절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통곡의 사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통곡의 사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잘 듣자. 뭘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익히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의 관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영광의 자리, 높음의 자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들렸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골라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통곡의 순환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증언하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 교인들에게 명령해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석하면서 듣지 마세요. 자꾸 쪼개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니 뭐가 안 맞는다, 납득이 안 된다, 말씀을 쪼개어 듣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설령 그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왜 통곡의 사순절을 보냈습니까?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곧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고민해보지도 않아요.
바로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었어요.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신만만해서 실패했어요.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냐면 나를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신감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주신감입니다. 내게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내게 아무리 뛰어난 계산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리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자신감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신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거,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의 자랑스러운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나는 자신 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왜 베드로가 통곡하는 사순절을 보냈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두 번째,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용기가 없었어요. 진정한 용기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신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 멀찍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 살겠다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를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으로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고난과 희생이 주어져야 할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그는 손해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을 만한 진정한 용기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다 하지요. 말로는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딪히면 못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말로만 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용기 있는 사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손해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실이 동일하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행실이 일정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통곡했어요. 오늘 74절 말씀 봤더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할 때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닭이 울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조금만 더 일찍 생각났다면,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미리 생각했다면 이런 실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울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 미리 생각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말씀하실 때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씀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며 통곡을 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 간절한 눈물과 울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그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를 않아요.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고요, 매를 맞을까봐, 죽을까봐 고난의 자리를,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달라진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집 앞들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최고의 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눈물이 그를 바꿨어요. 통회하며 흘렸던 통곡의 눈물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다가 사는 헌신의 사람,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 시편 80편 5절을 보면요, 주께서 저희들을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3절을 보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나이다. 날마다 눈물을 흘려 그것이 음식같이 먹는 눈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요, 죽게 되었다고 선포를 들었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실패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베드로를 바꿨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넘어졌고 실패했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지만 그 눈물이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렸어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은 눈물로 흘리는, 눈물로 죽게 드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해요. 실패해서 흘리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심에 눈물 흘리고, 나는 날마다 주를 부인하지만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의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눈물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그 눈물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그 눈물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영적 승리자의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통곡의 눈물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베드로의 변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공생의 3년 좋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앞에 서서 앞장섰던 베드로와 제자들,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순환절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말씀을 듣지 못했어. 진정한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우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새로운 사람, 변화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무중앙의 성도들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은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를 닮아가는, 변화된 베드로를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감사해서, 나는 늘 주님을 부인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눈물을 흘리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연약했던 내가 강해지고, 그 눈물을 통해 용기가 없던 내가 용기가 있어지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